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의 간증과 선교 보고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볼로 선생님과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선생님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원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빌립보로 갔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주도이자 최대 항구가 있어서 인구도 많고 내륙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잘 갖추어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로마를 비롯하여 갈라디아 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하여 안디옥에 들려야 했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깎은 머리카락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선교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급히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유대 회당에 자주 방문하여서 경건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려서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바울 선생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출신 성경교사 아볼로가 회당에 찾아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언어는 아름다웠고 논리는 뛰어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말은 능하지 못했지만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였는데 아볼로 선생님은 언어 은사가 뛰어났지만 성경을 복음으로 푸는 데는 좀 미숙하였습니다. 물론 아볼로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여 전하는데 감히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작컨대 구약 성경을 전부 암송하는 듯하였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무척이나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책상을 치면서 뜨겁게 호소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볼로 선생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소문대로 정말 뛰어난 설교자였어. 성경을 막힘없이 술술 풀어줄 때는 속이 다 시원했어. 맞아요. 아볼로 선생님은 설교를 잘할 뿐 아니라 열정도 대단하죠. 저는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많았을 거야. 특별히 난 그가 소리 높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완전 감동했어. 그런데 여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게, 나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뭘까? 제 생각에는 아볼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도 좋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의 세례도 좋지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볼로 선생님은 성령 세례를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군. 우리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아볼로 선생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당신이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여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둘째, 아볼로 선생님은 바울 선생님과 쌍벽을 이룰 만큼 뛰어난 성경학자인데 평신도인 내가 가르친다면 듣기나 하겠어요. 남자인 내가 가르치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지만 나는 당신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아볼로 선생님이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볼로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볼로 선생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거쳐 소아시아까지 오시면서 방문하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 당연히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선생님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그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학문과 언어와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내용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아볼로 선생님이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1년 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볼로 선생님보다 성경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아볼로 선생님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므로 조금만 힌트를 주어도 금방 깨우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이 앉는 자리에 향유를 뿌리고 예쁜 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환영하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배운 로마의 고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중해식 샐러드인 아피치오를 전체 요리로 내놓고 포카치아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레브렉은 굽고 조그만 이스타브릿은 살짝 튀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에 절인 과일을 후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은 대문 밖에 나가서 아볼로 선생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우리의 환대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하였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의 설교를 참으로 감명 깊게 들었어요. 성경에 능통하셔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이 죄 많은 시대에 꼭 필요한 스승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여 돈만 밝히고 권력만 추구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로마 권력자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백성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혹한 세금까지 징수합니다. 겉으론 거룩한 척하고 위험 있는 척하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 냄새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선언하였지요. 세례 요한이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 중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겸손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참 어렵군요. 선생님,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정확히 성령이라는 말은 시편 51편 11절과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 3번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는 여러 차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쓰임새도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지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도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볼로는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만 하였는데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혹시 집사님 내외부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 물론이지요. 저희는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어쩐지 남다르단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와 해박한 성경 지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내외분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심령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기꺼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볼로 선생님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한지 몰랐으며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아볼로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온몸을 크게 떨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그날 아볼로 선생님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났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은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복음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제 아볼로 선생님은 단순히 말에 뛰어난 논리적이고 학식 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논리와 학식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설교자나 듣는 청중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기뻐한 분은 아볼로 선생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고린도에 두고 온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에 가보시라고 추천장을 써드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한 아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은혜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저희 사역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후일 저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저희도 바울 선생님이나 아볼로 선생님처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고스 커뮤니티가 하는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터넷 사역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